나아가 내 마음을 선하노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로 베푸시니.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장악하는 세상, 그 힘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힘센 자로부터 다른 세계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는 세계, 용서로 작동하는 세계, 그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세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내가 말씀을 갖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말씀이 나를 여태껏 갖고 왔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이 열려서 깨닫아서 영혼이 열려서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속에 들어와 있기에 말씀이, 복음이 우리보다 우선된다는 사실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결과물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결실이고 열매인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른 관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구약 선지자 속에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것을 자꾸 간음의 묘사하고 간음의 비유해서 말할 때에 일반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당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득이 안 돼요. 네가 거짓 신을 섬겼구나. 이러면 이제 바른 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알기 쉽도록 이해하면 되는데 간음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인간들이 부처를 섬기다가 예수를 섬겨버리면 이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뭘 놓쳐버리느냐 하면은요, 부처 섬길 때 나를 위해서 섬기는 그 마음가짐이 예수 섬길 때도 역시 내한테 이익이 되라고 좋아라고 내한테 나중에 어떤 대가가 주어질 거라고 계산해서 예수 믿는 것은 부처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바뀌었다고 뭔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달라지려면 확실하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럼 확실하게 달라질 때 어떤 표현이 적당하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네가 바람 피웠다고 이야기하는, 네가 간통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 패밀리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결정하기 전에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색시로 너를 나의 신부로 확정했다는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게 나는 이제 부처 안 믿고 우상 안 믿고 하나님 여호와 믿을 게가 아니라 너는 그런 결정할 자격조차 이게 너한테 독자적으로 너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네 운명은 신랑한테 달려있지 너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운명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여성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여성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여성화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났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만드시고 동시에 여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아담을 일단 만들어 놓고 부속으로 또는 보조로 또 일본 말로 하면 시다바리로 배필자로 여성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그 여성을 가지고 뭐냐 하면은 여성은 남성의 내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부성, 남성의 내부성. 그 남성 안에 캐내면 여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여자가 먼저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남성도 외부성, 내부성 말고 외부성이 남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작을 내부성부터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이거는 네 중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 중심을. 근데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남성들이죠. 남성들인데 간음했다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체를
여성화시키는 방식으로 다시 여호와의 색시로 돌리는 그 작전에 돌입하신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 있어서 그러면 그럼 누구한테 여호와께 돌아오면 되느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뭘 하냐? 누구한테 돌아와야냐 하면은 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여호와, 네가 생각하는 삼일체 말고, 네가 생각하는 예수님 말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 니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살았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살 대신 네 뼈 대신 내 피 흘리고 내 살찜 찢어줄게, 그분에게 와야 돼요. 그거는 십자가 사건에게 와야 돼요. 하나 예수님 존재로 오면 안 돼요. 십자가 사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십자가 믿었다 소리가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었습니다가 돼야지. 죽은 인간이 뭘 고백해요? 죽은 인간이. 나는 죽여서 죽게 온다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시는 분 품 속에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시는 분 속에서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분에게 분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예, 신랑 대신 주님의 자기 내부성을 자기 알아서 챙겨주시는 겁니다. 그걸 인간들은 모르지만 성도만 아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연약한 겁니다. 사랑하는 순간은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에서 연약하기로 작심한 관계가 사랑이에요. 결혼하고 난 뒤 6개월만 안 지나가 그건 다 깨지지만 지금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구약성경 에스더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4장 에스더서 4장 17절 보면 에스더가 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세상에 에스더가 자기의 남편 되는 왕 보고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주님께서 에스더를 꽃뱀으로 만들었어요. 아내인 척하고 권력을 뺏어버렸어요. 아내인 척하고. 예.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 왕이 안뜰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에스더가 나갔을 때에 왕후 에스더가 들에 선 것을 보고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들었던 금 지팡이를 냈어요. 대왕은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금강과 금지팡이와 그리고 망토. 예. 망토 여기 통일교 교주 그런 거 잘 하고 있잖아요. 애들 어릴 때 소꿉놀이 할 때 왕놀이 할 때 뭐 이렇게 특이하게 뭐 망토 비싼 거 걸치고 하죠. 그걸 이제 정신병적으로 유아적 태행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멋있게 보이는 걸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 교황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망토 걸치고 헐 입고 왕관 쓰고 이 애도 아니고 이 통일교 교주도 그렇게 하죠. 신천지 그것도 그렇죠. 북한의 그것도 그렇죠. 예, 나폴레옹도 그렇죠. 그래 이게 진짜 안에 내부성은 엉망인데 그걸 외부성으로 갈라 하니까 이게 허구가 되고 헛상이 되고 망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거는 회장님실에 가본 적 없지만 회장님실이나 아니면 뭐 검사나 판사실에 가면 자기 이름을 뭐 검사 누구를 하지 않고 옛날에는 요새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용을 이렇게 했어요. 아마 우리나라 교회 당회장실도 어느 목사 앞에다 용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 짓을 왜 합니까? 사랑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결혼식 할 때부터 이미 사랑은 깨졌습니다. 왜냐? 결혼식 할 때는 주위에 많은 이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고 정인들을 세우잖아요. 이거는 이자 관계가 아니고 삼자 관계 돼버려요. 삼자 관계라 하는 연약성에서 연약성을 단돌이 하려는 하나의 사회적 제도가 법칙입니다. 이 결혼식 해야 정식 부부 됩니까? 예? 사랑하면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냥 막 낙엽 막 던지고 하잖아요.
사랑으로 모전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은 서로가 연약한데 한쪽이 연약함에서 이탈해서 자리에서 벗어나서 강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는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결혼식 해놓고 결혼식 못했다고 드레스 못 입다고 그때 한복 입고 했다고 다시 15년 뒤에 다시 한복 드레스 입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결혼해놓고 3년 뒤에 내한테 프로포즈 했구나 가지고 벌써 2살인데 그 새삼스럽게 프로포즈 왜 합니까? 예? 스프라이트 이런 거 왜 해요? 이자 관계가 갑자기 독자적 관계, 나를 챙기는 관계로 돌아서 버린 겁니다. 이 결혼이 내한테 인생에 어떤 이익을 줬는가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걸 가지고 뭐냐면 간음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색시로 여겼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창세기 나온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인간이 율법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율법의 정신을 주께서 우회적으로 돌아서서 진짜 사랑의 뭔가를, 사랑이 깨어진 상황을 의도적으로 몰아세워서 간음이라는 자리에다가 이스라엘을 세움으로써 사랑과 간음은 이렇게 대척 관계인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부 사이라도 그게 간음이 되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 했을 때요, 독자적인 자신의 행복, 독자적인 나만을 어떻게 내 가치를 한번 지켜보겠다고. 그러면 그 배우자는 자기의 이용 대상자가 되죠. 다시 에스더에 와서 에스더 그 5장 2절에 왕과 했으니까 그의 금지팡이를 내미니까 에스더가 금지팡이를 지었어요. 그 뒤에 이 순진한 순수한 이 왕의 아하수에로 왕이죠.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뭐라고 하냐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지가 일방적으로 물어놓고 답변이 지가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이게 왕이 부동산 이게 부동산 장사하는 사람인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나라의 절반 얻으려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고 했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고 한 이야기는 자기 남편 아하수에로 왕도 아닙니다. 페르사 나라 제국도 아니에요. 그것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기 민족 유대 나라를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 나라의 색시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지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계층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사랑이란 관계 이미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신랑이 해냈던 모든 성과를 신부에게 전이하는 식으로 혼인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담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 교회가 신부가 되는 그러한 실체, 모형 말고 실체는 신약 성경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이것은 마치 신랑을 위해서 신부를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이 친히 신부를 위해서 단장하고 신부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그대로 웨딩 드레스로 전환시켜서 그대로 보석같이 빛나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성도의 미래고 팔자고 마지막 꼬린 지점입니다. 마지막 웃는 자가 승리자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아직 끝은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이 끝 드라마를 주께서는 이미 알려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끝만 알았지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중간 과정을 가려면 우리가 간음한 자의 입장에서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제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세상 너무 좋아했습니다. 주님 좋아한다는 것은 그건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왜 간음한 여자일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나는 선악과 따먹고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그저 내 챙기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아담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죄악된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 몸에 체질화된 거예요. 체질화된 그 노래가, 또 노래를 보면 또 세상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상처받는 것보단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임재미 불렀던 비상이라는 2절 가사에 나옵니다. 노래 부르면 안 되는데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이제는 날개를 펴고 날겠다는 그 비상이라는 노래 가사에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 있고 싶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노래뿐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인간은 결혼해도 솔로예요. 결혼해도 솔로. 전부 다 인간은 혼자뿐이에요. 전체가 가늠한 세계에서 가늠한 자들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대는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사랑이 지나가면. 사랑이 지나가면 하는 노래 제목의 그 가사에 보면 그대는 나를 알아도 아이고 반갑다 하면 누구세요?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제 혼자 사는 재미에도 너무 깨졌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것이 내한테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우니라 해놓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 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보고 부자가 되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가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 아멘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자 몸때가 환장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남한테 내세울 때 돈으로 내세우는 게 제일 무주잖아요. 제가 설교 처음부터 돌아갑시다. 사랑은 연약한 거죠. 사랑은 연약해요. 그러나 돈은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돈과 사랑 어느 걸 택할래? 우리는 이론은 에레미야인데 우리의 본성은 부자 되는 거예요. 천국 지옥 가고 가는 건 나중 문제고요. 당장은 사람의 돈이 있어야 숨이 좀 쉬고 싶어. 숨. 이 코로나 시대에 미국같이 물가 비싼데 역시 돈 있는 사람은 이참에 가난한 사람 한번 고생해봐라. 돈이 얼마나 좋은지 내 본때를 보여줘. 잘됐다 물가 오른 거 박수치고 괴롭지. 이거는 잘난 사람이 잘났다는 게 돈 많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를 돋보이게 하는 그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아주 즐거워합니다. 이 땅에 어디서 이게 너희들하고 내가 같이 놀라고 차이를 툭 때릴 수 있고 상대적 우월감과 자긍심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거예요. 특히 물가 어렵다 할 때 남이 못 떼야 사는 보람이 있잖아요. 주께서 이 말씀하는 것은 제대로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부자 안 돼도 부자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들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뒤에 나오는 말씀 제자들이 걱정이 돼가 자기 걱정이 돼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하라고 할 때 주께서 하시는 그 대원칙이 나오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신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신다. 따라 말해서 신부가 신랑에게 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신랑을 찾아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신랑은
값을 치르면서까지 자기 신부를 찾습니다. 할 때 찾는 방법은 값을 내놓는 거예요. 자, 이 피다. 피를 내놓는 거예요. 너가 호세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가 세상과 어떤 직거를 했든 간에 일체 내가 내 문제 삼지 않으마. 왜? 네가 간음이라는 그 자리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사랑이 이렇게 연약할 줄을 몰랐다. 사랑을 내가 모르게 돼 있는 것이 너의 태생이기 때문에 그걸 신랑이 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신랑 대신 주님이 몸소 이 땅에 와서 실습했잖아요. 인간이 겪는 거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간들이 그렇게 떠나기 싫은 이 세상 자체에서 주님께서는 버림받았잖아요. 그 상황을 앞장세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납니다. 아침에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 주께서는 너는 내한테 올 수 없으나 내가 너를 피를 앞장서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른 거예요. 모든 대가를. 예. 사람은 자기한테 실망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충분히 실망하세요. 더 실망해야 되고 매일같이 자기한테 실망해야 돼요. 예수 믿는 꼬라지하고는 아니 더 실망해야 돼요. 꼬라지 정도가 아닙니다. 바보가 어떤 그 시골에서 자기 동네에서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거든요. 누구처럼 미국 한 번도 못 가본 비행기를 못 타, 비행기를 떡 타는데 아니 밥을 주달래면하죠. 하하, 이게 여기서 항공사가 또 여기서 또 장사하네. 12시간 동안 밥을 안 먹었답니다. 밥값 내라 싶어서.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그게 비행기 값에 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처음 알았죠. 주님의 피 안에 모든 값을 다 치렀습니다. 이 사실을, 이 용서, 이 피의 값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필히 가늠한 자가 돼 있어야 돼요. 신랑이 찾아오기 전에 내가 찾아가면 안 돼요. 그거는 이자 관계가 아니고 종교 힘으로, 기독교 힘으로, 신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중무장하려는 신분이 지나지 않습니다. 소위 성화로이죠. 교회에서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 이런 거예요. 헌금하다. 이게 자기가 자기를 중무장하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가늠한 자로 보는데 자기는 인간을 주여 나만 돌아왔습니다 이러고 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해요. 바리새인이 이쪽을 전하는지 이쪽을 전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살려주시는 방법으로 죽이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가 죽어가면서 한 번도, 단 한 번도 죄 안 지은 적이 없음을 네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주 즐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할 때는 그거 영원 다 주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의 입장에서 꽃뱀입니다. 그들이 날 이쁘다고 나라 부동산 반을 주겠다는데 그걸 왜 안 받아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한 예를 들고, 어려운 예인데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디 추가 식구하고 전라도 쪽에서 여행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 다 많이 찍었어요. 예. 두룬산에 케이블카가 있었습니다. 케이블카가 있는데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그거 걸어 올라갔어요. 그 두룬산에. 근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케이블카에는 노인이든 어린애든 그거 묻지 않고 그냥 태웁니다. 태울 때 케이블카를 타고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 항상 이것만 생각해요. 만약에 케이블카가 없었으면 저 높은 지점까지 내가 걸었을 게 아닌가. 또 케이블카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제 산 중턱까지, 두른산 장 중턱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내가 밑에 봅니다. 내가 케이블카 없었으면 산 중턱까지 내가 걸어서 올라갔잖아. 뻘뻘 흘리면서. 또 산 정상까지 이제 케이블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합니다. 케이블카 없었으면 저 산 정상까지 내가 힘들게 걸어서 올라갈 게 아니냐. 이게 뭐냐면은 주님이 걸어서 간 것을 우리는 거기다가 케이블카로 태워서 가는 이유가 주님의 공로만 증거하라고 케이블카에 값없이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걸어서 올라가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 힘 빠져서 갈 수 없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 길을 우리는 주님 생각하라고 케이블카에 태워져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이 평생 동안 케이블카 타듯이 주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는 그 관계, 사랑, 그 연약한 사랑 관계를 두고서 우리로 하여금 제발 네 독자적으로 강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라. 나처럼 바보처럼 연약한 오직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족하다는 그 강도와 거지와 창녀처럼 그래도 나는 네한테 묻지 않을게. 연약한 사랑이 강한 세상 권력을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위해서 오늘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이 가늠한 여인아. 제가 가늠한 여인 맞습니다. 기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뭘 하시느냐를 보게 하옵소서. 사랑은 연약한 건데 우리는 남한테 안 지려고, 나한테 실망 안 하려고 강한 나만 자꾸 잘못되게 생각했습니다. 연약한 것이 강함을 이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못이 얻으리세. 가시관을 쏘셨네. 못이 얻으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바른 고난 거셔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미 주님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